우리가 7월에 암송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지요. 이 3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하여 칭찬하고 또 권면하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주 큰 칭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시대를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도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저들이 이제 지니고 있는 영적 성장에 대한 내용이지요. 바로 그 영적인 성장은 칭찬받을 일이고 또 감사할 만한 일이고, 그래서 그 자신들에게는 영예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바탕을 뭘로 두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할 줄 모르게 되면은 그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 제자리 걸음 아니면 퇴보하는 이런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내에 대한 말씀은 아주 성경을 저변으로 하고 있는 이런 내용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본문에서 나타내 주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특징인데,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결과는 뭔가? 그것은 곧 그들이 앞으로 얻을 결과의 내용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담겨진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런 신앙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일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신앙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며,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연단 혹은 환난, 오직 주의 주시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3절 말씀은 감사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감사하는 일이 당연한데 그 감사의 내용을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두 번째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셋째로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3절과 4절 말씀에 담겨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내용이 자라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발전하는 믿음, 더 견고해지는 믿음, 이런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료 전도자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풍성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감사의 조건이 되는데 충분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자라나는 믿음으로서, 성장하는 믿음으로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 소속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이 연약했었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 믿음이 아주 독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이런 믿음으로 점점 성장하여 어린아이와 같던 그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기뻐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해서 처음 전도를 받아 이제 초신자였던 그가, 불신자였던 그가 교회에 전도되어 가지고 한 주, 두 주, 1년, 2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감으로써 그가 기도할 줄도 알게 되고 찬송도 즐거움으로 열심히 하고 예배에 점점 더 깊이 참여하게 되고 11조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묻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교회에 봉사할 일은 없는가 하면서 그런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전도한 전도인으로서 그 어린 영혼이 커가고 있는 걸 볼 때에 그보다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 이외에는 이 기쁨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자라나는 믿음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목회자가 기뻐하는 것이며, 전도자가 기뻐하는 것이며, 이거는 기뻐할 내용이고 감사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늘 말씀에 더욱 자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이 더욱 자란다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슈페라욱 시네이, 사네이, 슈페라욱 사네이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점점 더 증가해 간다, 그런 뜻인 겁니다. 뭐가? 믿음이 점점 더 증가해 간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증가해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믿음이 지난 날보다 지금 현재 증가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믿음이 증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커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라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들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휘페라욱사네이, 점점 더 증가하는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증가하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더 커가는 것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점점 더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연결을 시켰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원어에서 이 내용하고 연결 지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식물, 그리고 어린아이의 성장,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식물은 참 이 잡초 혹은 풀은요 곡식 같지는 않아요. 보면 곡식은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려고 해도 병치레만 하고 잘 안 커요. 그래서 농약을 뿌리고 벌레를 잡아주고 막 그냥 거름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은 보십시오. 얼마나 무성하게 크는지.
지난 좀 가뭄이 있다가 비가 좀 잘 안 오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뭐 그냥 여기저기 풀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풀들이 지네가 바람만 불어도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여기요 개천에 내려가면서 보게 되면요 갈대가요 지가 대나무인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갈대가 얼마나 키가 컸는지 그냥 한 3m, 막 4m, 큰 거는 5m까지도 자란 것 같아요. 그렇게 키가 컸어요. 그래가지고는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것처럼 바람만 좀 불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냥 춤을 추고. 제 얘기는 엄청나게 빨리 크고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풀은 그래요. 여기 더욱 성장이라고 하는 이 더욱 자란다고 하는 것은 식물의 성장에 연결을 시키는 그런 용어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성장인 겁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얼마나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까? 잘 안 크는 때도 있지만은 얘가 크기 시작을 하면은요 엄청 빨리 큰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제가 자주 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때는 가끔씩 보기도 해요. 아이들을요. 그 아이가 가끔 나타나는데 안 본 사이에 아이가 그냥 목 하나는 더 큰 것 같이 그렇게 베어질 때도 있어요. 참 자라는 아이는 빨리 큰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성장과 같은 내용과 이 성장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란다고 하는 이 휘페라욱사네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식물의 성장과 같이 어린아이의 성장과 같이 그런 성장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의 믿음은 식물처럼 어린아이의 성자처럼 눈에 띄게 커가고 있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그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복이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일생 동안 계속해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장해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일관되며 광범위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린이과 같은 믿음 때에는 별것 아닌데도 믿지를 못하고 의혹하고 이게 뭐 이래 그랬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게 그냥 믿어지고 그냥 은혜롭게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성장하는 믿음,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신앙의 운동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도 그냥 쭉 자라나게 되면은요,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라나게 되면은요, 이게 물탱이 성장이라고, 물렁이 성장이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움직여 보면은 거기가 근육이 생기느라고 아프지요. 그리고 근육 없는 그 몸으로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육과 함께 성장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의 운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힘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자라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운동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사모인 겁니다. 말씀 운동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이 말씀 운동이 가장 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라나기 위하여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예? 편식하지 말고 내 몸의 건강을 위하여 식물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영양분을 얻어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렇게 식물을 먹어서 배를 채웠으면은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고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을 먹고 움직이는 삶이 곧 뭡니까? 기도 생활, 찬송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즉 헌신이 필요하다. 이 헌신은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힘을 만들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뭐에 근거하여 내가 믿음의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힘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힘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도 선수는 그것만 열심히 밥만 먹고 하니까 그거를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장사 같아도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올라오긴 뭘 올라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은 쌀가마가 80kg였어요. 80kg. 벽가마는 쌀가마가 큰데 보통 100근에서 120근까지도 담았다 그래요. 근으로. 뭐 그때 키로가 아니고. 어쨌든 이 쌀이 80kg였어요. 그거보다 작게 담는 가마니가 없잖아요. 작게 담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한 가마니가 80kg. 그걸 다 사람들이 다루었어요. 요즘에 80kg 갖다 주고 이거 가져다 먹으라 그러면 못 가져가요. 씩 웃는 분은 난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분이고요. 가마니에다가 80kg 담아놓고 가져가 보라라면은 그걸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힘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하여 열심히 하고 힘을 쓰게 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고 힘도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그 양식의 힘에 의해 가지고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 봉사해야 됩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에서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는 마치 구경꾼과 같은 신앙인은 영적 힘이 자라날 근거가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믿음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젖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커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들의 믿음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풍성한 사랑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자라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증가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아지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이 식어져 있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대적관계 등지고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은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게 풀리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그래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지금 후서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너희들에 대하여 사랑을 쓸 필요는 없는 것은 이런 사랑을 너희들이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서도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사랑의 소문을 온 마케도니아 지역에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풍성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간구하였는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 만족한 마음으로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자랐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을 넘어서 무성한 식물처럼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사랑이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부흥, 진정한 발전,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풍성한 사랑과 믿음만이 교회 발전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믿음 중요하지요. 열매 맺는 사랑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도요, 인내가 부족하면은 어느 만큼 하다가 스톱하고 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험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험이 올 때에도 계속 그 믿음이 자라나고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 교회였으며 사랑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속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오늘 4절 말씀과도 같이 그러므로 우리들이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바로 그 박해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인내와 믿음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환난과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도피한다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역사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인내하며 겪어내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확실한 믿음에 기초하여서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겪는 고난이었던 것이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5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들을 박해합니다. 이방인들이 박해합니다. 그래서 환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또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인내를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여러 교회에서 친히 자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혹은 집사님이 삶을 사는데 참 어려움을 만났어요.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더 인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발버둥을 치며 살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걸 보면은 정말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듣는데도 하지만은 안 듣는데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야. 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알아서 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5절도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이 올 때 인내해야 합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유산인데 이 유산은 다가온 환난의 문제를 이겨내는 자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귀한 것을 깨닫고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것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욕먹느냐? 나 때문에 박해받느냐? 그러나 또 나 때문에 너희들이 거슬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러나 그렇다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다. 너는 하늘에서 상이 클 거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상급으로 대신 채워주실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은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 안식에 들어갑니까? 순종하는 자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대적자들로부터 기꺼이 고난을 받지만 견뎌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지만은 감사하며 견뎌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 풍성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환난 속에 놓이게 된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견뎌내며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서 승리하는 믿음 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시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